속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 다 속일 수 있어요. 아까 밥 먹다가도 보이스피싱 얘기했거든요. 저도 당한 얘기하고 어떤 권사님도 당한 얘기하고 저보다 더 하시더라고. 예, 저는 1시간은 안 들었거든요. 1시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 받아 쓰라고 했으면 받아 쓰고 막. 저도 뭐 제 통장에 있는 거 돈 다 알려줬거든요. 뭐 카카오 통장에 얼마 있고 국민은행에 얼마 있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는요 근데 사실 목사인데 사실 목사인데 사례 들어오면 저희 집사람한테 다 주고 없어요. 나중에는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뭐 그러시냐 그러면서 뭐 제가 진짜 다 통틀어도 9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통장에 있는 돈을. 그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 통장에 얼마 있어요. 다 얘기해 줬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따가 전화 드린다고 하더니 전화 안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속이려고 들면 다 속아요, 진짜. 음, 뭐 어리숙해서가 아니라 순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어리숙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막상 이제 그렇게 이게 뭐 한마디 있잖아요. 딱 사람을 당황시키는 한마디. 그걸 하더라고요. 사람을 당황 탁 시키니까 그때부터는 막 안에 있는 거 다 뱉는 거예요. 막 비밀도 없어요. 저 집사람이 저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아마 90만 원 있는 거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는 막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숙하고, 그래서 이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들면 우리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작정하고 달려들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속지 마라. 악한 사람에게도 속지 말고 사탄에게도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14절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요? 성경. 누구한테 배워요?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죠? 바울에게. 네, 바울에게. 우리는 뭐 목사한테 배워야죠. 교육자들한테 배워야죠. 네, 배운 결과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뭐 목사한테도 배우지만 성령님께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방법이 뭐냐? 계속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 간증 들어보면 뭐 아무도 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가르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성경 잘 알아요. 많이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배운 결과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거하는 건 뭐죠? 머무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 1절 보니까, 예, 거기 한번 1절 보세요. 3장 1절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예, 그때 특징이 뭐래요? 서로 속여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요? 말씀. 그럼 배운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장 13절 보면 본받아 지켜야 된다 이러거든요. 배운 뒤에는 본받아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은요. 2장 2절 보면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배우고, 그 다음은 지키고, 그 다음은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지켜요. 그 다음에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배워라 그거예요. 배워라. 배워라. 그 다음은요. 지켜라. 그 다음에는 전하라. 목사도 성도죠. 예, 어느 신학교 가면 제일 처음 글귀가 뭐냐면 성도가 되라예요. 예, 성도가 되라. 예, 목사가 성도가 돼야지, 그죠? 바른 성도가 돼야죠. 목사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이죠.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목사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면서 힘들 때는 저렇게 이겨내는 거구나. 목사의 기도 생활, 신앙생활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수요일도 나오는구나. 목사기 때문에 나오면 그건 참 힘들거든요. 교회 가기 싫은데 목사라서 가야 돼. 그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선교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지키고, 전하고. 성경이 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뭘 알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구원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진리 말해주네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뭐냐면 요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뭘 만들 때 생기가 불어넣어지죠? 사람 만들 때죠. 그죠?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있는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만들 때처럼 성경도 만드셨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성경을 글로 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성경은 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사람 저자 통해서.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들이. 하지만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의 생각과 붓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딱 하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성경은요, 나라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창조하세요? 세상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세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근데 이 나라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 나라에 반역. 반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회복. 누구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반역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것이 회복되었고 어떻게 완성으로 나아가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나라에 관한 이야기. 처음에 나라로 시작해요. 마지막에는 나라로 끝나요. 에덴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돼요. 중간에 나라 찾아가는 이야기. 맞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 찾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나라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 보여줘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역했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마지막에 완전히 완성될 것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예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라 갖고 오세요. 아예 그냥. 나라 갖고 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계속 가르치세요.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르쳐요.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각종 비유를 계속 말씀하세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때는 가장 중요한 때 아니에요? 부활하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제 그런 기간이 없어요. 마지막 40일이에요.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기록해 놓으신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 있나 없나? 그건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쓰지 않으셨으면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쓴 책이 이렇게 통일성을 가질 수는 없다예요. 우리가 이제 책을 봤거든요. 보통 이제 뭐 여러 작가들이 쓴 글을 갖다가 한 책에다 묶어가지고 이제 책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책 선물하시는데 자기네 이제 동호회 문학 동호회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면 다 달라요. 우리 교회에 관한 글을 쓰자고 해도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 없다고 할 거고,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젊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늙어간다고 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렇게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1500년 동안 쓴 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책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리서치를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 했으면은 책은 한 달, 뭐 한 달 반 사이에 그냥 확 써버려야 돼요. 그래서 못 써요, 책은. 빨리 써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에 걸쳐 썼는데 통일성을 갖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대요. 온전케 하는 방법이 뭐냐면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완전하게 만든다. 제가 훈련과 교육의 차이 말씀드렸죠. 교육은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과 교육은 무슨 차이예요? 제가 성교육 말씀드렸죠. 학교에 성교육 시키지만 성훈련 시키지는 않는다고.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훈련시킨대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 지적으로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말씀이 훈련시켜요. 말씀 은혜 받잖아요. 그럼 진짜 삶 속에 엄청난 능력이만 나타납니다. 어제도 교사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우리가 성경을 정말 1년에 3번만 읽으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요. 성경을 그냥 1년에 3번만, 많이도 말고 그냥 많이인가요? 1년에 3번이면? 아니, 많이도 말고 한 3번만 정도 읽으면은 4달에 한 번씩 3번만 딱 읽으면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눈이 좀 심심하지만 요새 뭐 드라마 성경 좋더라고요. 듣기도 좋고 그런 거 틀어놓고 한번 1년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좀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좀 지배당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이런 거 읽으면 정말 엄청나요. 진짜 그 주는 은혜, 그 중압감이나 그 무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있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어떠한지를 거기서 막 느끼기 때문에 그럼 막 거기서 주는 중압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완전이냐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 실제로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성숙하지 않다. 이건 제대로 신앙 훈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살아있나요? 네,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을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온전케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성경 속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 속으로. 왜냐하면 성경의 기능이 뭐냐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니까. 예, 성경 속으로. 예, 어려워서 못 읽겠다. 예, 그건 이제 2번 읽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한 100번쯤 읽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영어 단어도 처음에 뭐, 여러분 영어로 냉장고 아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단어.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그 냉장고란 단어가 진짜 엄청 어려워요. 우산 아세요? 우산,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진짜 어려워요. 네. 근데 왜 쉬워졌죠? 계속 하다 보니까 쉬워졌어요. 냉장고도 여러분 이게 해석으로 애들한테 냉장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인한테 냉장고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한자로 풀어야 될 거리 아마. 그만큼 어렵다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이게 이거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삐뚤어진 신앙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성경 속으로 더 깊이. 그래야 온전한 성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국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먼저 내 자신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악한 사람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낮의 말씀이 결국 이제 유다는 마귀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아, 메시아 가짜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배신자네 죽여야지.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으니까 속은 거잖아요. 속지 않으려면 그러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에 뭐 잡다한 거 이게 맞다 여기에만 목숨 걸지 말고 성경만큼은 진짜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